할렐루야.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코랑 목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갖고 부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기초에 관한 사실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사망에 대한 대역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고 또 꿈꾸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그 나라가 잠시 유보되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친히 아들을 보내어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정확히는 그 아들이 행한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십자가, 그 형벌대속의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지요. 이로써 두 가지 사실이 하나님에 의해 공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은 의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부활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이 패하여졌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자막에 준비됐을 텐데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기에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죠. 너희를 위한 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바로 그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오늘 우리랑 거리가 먼 사건일까요?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아니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을, 아니 성경의 기록을 너무나 먼 사건, 그러니까 오늘 우리랑 당장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인식하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 성경이고 오늘 나의 하루는 나의 하루지 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과거의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오늘 나의 일상과 분리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범하는 또 오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또 성경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매주 혹은 정해진 예배 시간 때마다 사도신경을 비롯하여 성경을 읽고 듣는 일로써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어떠한 상관도 없는,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여기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먼 사건일 뿐일까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가까운 사건이라면, 나와 크게 상관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매일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음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전한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모여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죠. 그리고 그들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이 점차 많은 지역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일은요,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었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큰 줄거리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이 바울 역시도 그들과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지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를 비롯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수많은 편지들을 읽어본다면은 그가 얼마나 이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에 관하여 또 승천과 주대심에 관하여 얼마나 열심히 전하였고 가르쳤으며 또 권면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도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소중한 결과였던 것이죠. 당시 제자들이 전한 소식을 의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12절을 통해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18개월을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되겠죠. 이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그곳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교회가 탄생했고 그것이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수신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너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교회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라고까지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부흥하는 교회 표본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잘 사역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부활에 대한 성도 간의 이해와 믿음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왜 그렇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 그 일부의 성도들이 말하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특별히 이 15장이 50몇 절인데 50몇 절에 기록될 만큼 큰 분량,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부활에 관하여 그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식의 주장에 휩쓸려서 분열되어져 가는, 아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송받는 그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것을 염려하여 이 15장에서 부활에 관하여 설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럼 질문이 들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이 아닙니까? 과연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너무 많아서 탈이죠. 여기 모인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데 여기 모이지 않은 수많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이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보편적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학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야. 이게 바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를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대하곤 하죠.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의 그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신들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허구의 이야기지, 종교적 이야기지, 그게 실제 사건은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고 단지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종교적인 만족과 확신을 위해 꾸며낸 이야기, 그게 부활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는 이런 거죠. 내세가 어디 있어? 죽어서 죽으면 죽은 거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건 무의미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걸 누가 믿나? 라고 하며 이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12절의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고린도 교회 비록 일부였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의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단단히 매여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 믿음에서 일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18개월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가르침 받았던 교회입니다. 정말 유능한 사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떠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해와 확신에서 성도 안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그 가르침에 아무 능력이 없던 건 아닐까요? 예, 그렇진 않겠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에 휩쓸렸을까? 바로 당대의 이 사회적이고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인 어떤 흐름과 가르침, 가치관, 그러한 거짓된 세계관에 휩쓸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그야말로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어떤 흐름과 가르침에 대항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 번 가르침 받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배우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합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준에서의 완전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 완전한,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그 영양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를 매일같이 자라나게 하고 정말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숙한 어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또 이 성경을 연구했던 수많은 믿음의 그 신앙의 선배님들의 귀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는 겁니다. 어제도 살폈고 오늘도 살피고 내일도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평생에 걸쳐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탄식하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이하의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기 시작하는데 13절에 보시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만약 혹은 만일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법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9절이라고 하는 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얼마나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이 13절부터 19절까지의 바울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13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 교회의 이 일부 성도들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다면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모순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주대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복음에서 빠질 수가 없지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의심한다면은 복음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만 빼앗아 가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그분이 행하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그것들을 더 촘촘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볼 건데요. 크게 두 문단을 나누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첫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전도 사역이 거짓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교회된 너희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은 헛것이고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지금도 그 자신이 이루어내신 모든 복음의 사역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복음은 거짓이고 헛된 것이 되겠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적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신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복음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이 헛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복음은 누구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 헛것이고 거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복음을 듣고 믿더라도 그 복음이 헛되기에 믿음도 헛될 수밖에 없지요. 그 헛된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복음의 내용과 능력은 거짓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의 전파와 성도들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 전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인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또 바울과 같은 증인들은 그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헛된 일을 하신 거고 아무 일도 안 하신 거고, 그 소식을 전한 사도들 역시도 헛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성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친히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김 받으며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그 복음이 거짓이라면 아무리 그 복음을 듣고 믿더라도 우리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의롭다 한다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복음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으니 모든 성도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그 죄의 형벌을 친히 우리 몸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더라면, 아니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바로 그를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들, 교회들, 그들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겠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도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믿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 죽은 성도들은 이미 멸망에 처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죽은 자들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채로 이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갖고 그 기대를 갖고 죽었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헛되게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한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도대체 목숨을 버렸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습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죽음이라고 하죠. 안타까운 죽음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 소망은 거짓이기에 죽음 가운데서 망할 뿐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헛되게 죽었을 뿐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망할 뿐이고 아무 소망이 없죠. 그러므로 성도가 바라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부활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장차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헛것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바라볼 뿐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너무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고생하며 이토록 힘겹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어떤 기대와 소망이 하나도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매주 봉사합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이 가져올 내세의 모든 것을 소망하는 자들 아닙니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죠.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하고도 지극히 복된 삶을 누릴 것을 우리야말로 기대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약속받은 그런 특별한 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소망과 기대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고 심지어 고난까지 감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와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본질은 고난인데, 근데 이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간다는데, 그런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비참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누리도록 약속된 것, 우리에게 그 보장된 영원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한다, 이것이 분명한
팩트다, 사실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만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모두 헛되고 무익하고 비참한 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힘겨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아니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로서 짊어진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그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치러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당하게 일어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대는 진짜이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자들도 비참한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통해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결국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으로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 성도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의 전파와 우리의 믿음은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더 큰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 그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사건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꾸며진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를 증명할 다양한 증거와 수많은 증인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의 의도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이제 그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각각 적용되며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소식이고 유익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이 부활이 주는 궁극적인 유익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이 너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을 내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파하고 또 그것이 참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날마다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는 그냥 피상적인 어떤 개념도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의 일상을 지탱하는 너무 귀한 진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적용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던 그 죄의 문제, 그 의롭다 하심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데 왜 눈앞의 일 때문에 너무 쉽게 근심하며 염려하며 좌절하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곱씹고 또 곱씹는다면은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우린 의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린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설교를 들으며 또 기도하며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굳게 붙잡으며 이 모든 살아가는 순간마다 확신을 갖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